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만이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과 기도만이 능력이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변화산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주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빨래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죠,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눈이 희둥그레졌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제정신이었는지 얼른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큰 무리가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에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본문에는 그 변론의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왜 당신들의 스승에게서 그 능력도 받았을 텐데 왜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느냐고 막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이때 예수님이 그때에 맞춰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가?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말에 대해서도 꾸짖으셔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자기 신념 같은 게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주와 지구가 탄생된 거, 또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생명이 탄생되고 또 생명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모 대학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유튜브에 보니까 우주 전체보다도 사람이 더 신비하대요. 사람인 것이 더 기적이래요. 생명이 잉태될 확률이 3억 분의 1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3억 분의 1의 경쟁력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인체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면 하루 동안
이런 인체 활동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인의 심장이 얼마나 많이 뛰느냐면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대요. 또 피가 2억 6,880만 킬로를 돈대요. 그런가 하면 성인은 2만 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보통 4,800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또한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성인의 머리카락은 하루에 얼마쯤 자랄까요? 한 0.4mm? 예, 그 정도, 0.017인치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심한 노동을 하거나 또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나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런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피곤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1670km로 자전을 해요. 시속 10만 7천 km로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우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원자탄 핵폭탄 실험을 하고 또 일본에서 터졌을 때 방사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막 거기 피폭 현장에서 일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 후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저렇게 불타고 있는 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말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믿음에서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침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구천을 맴도는 게 귀신이라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도 하고 우리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또 이렇게 싸움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 아주 악한 것을 다 이렇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자, 마지막 28절로 29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과 헤어져서 한적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지 못하는지를 은밀하게 물었어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왜 못 쫓아냈을까요? 사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또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에 실패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염려하면서 왜 자신들이 실패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하죠. 기도만이 가능하고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귀신은 두려워 떨고 기도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왜소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어떤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촉구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받았던 이런 이적적인 능력, 이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마음껏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건 내가 독점하고 있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고 영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오직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내밀하고 은밀한 관계가 지속된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때를 따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본문 1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어요. 또 22절을 보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루로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세요. 다시 한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요 앞에 만일 이런 뜻이 붙어야 맞는 거예요. 원어상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일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네가 왜 쓰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그런 식의 자세죠.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초청을 받고 있어요. 생각을 즉시 바꿉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성도들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능력을 100% 발휘해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연인인, 우리 자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수단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악한 영의 권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으며 말씀하세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악한 영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따라서 기도. 제가 오랫동안 주부에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능력이다. 두 번째로 기도가 능력이다. 자,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고치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해야 되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서 고자질까지 했어요.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은밀하게 물어본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절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해요. 무능한 신자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비례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자꾸 동원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실패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변화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닌 재산이 많고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모두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곡선이 꺾였다, 이런 말을 우리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교회에서는 적게 모이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또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이거 점심 먹는 건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의 일환인데 그걸 포기하게 되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지금에 비해서 재정 능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또 배운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7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여의도에서 막 엑스폴로 74, 75 막 했잖아요. 100만 명이 막 모였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말 80년대 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막 급증하니까 신학대학, 신학교, 심지어는 무인가 신학교까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즈음에 자료를 가졌는데 통계상 350개, 400개가 막 됐어요. 신학교마다 무인가 신학교까지 충원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대한수도원에 여러 번 왔지만 앉을 자리가 없이 그랬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 능력받고 병 치료받고 또 목회자가 되고 별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기도하다가 교회마다 뜨거웠어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금요 초려기도에도 왔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미국의 그렉 로리 목사님,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2시간 회의를 했다면 1시간, 아니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 모이지만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잘 모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많이 모입니다. 매일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 무리를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도 치료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낸 경험만 의지했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어느 것도 믿음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고 깨는 거, 먹는 거, 숨 쉬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까먹게 돼요. 매일 하던 일이니까 매번 당연하게 생각해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예수님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반면 고치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낙심은 잘하지만 예수님이 그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23살 때 사업에 실패해서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았대요. 24살 때는 주의원에 이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30살 때는 주의회 의장직에 낙선을 하고, 32살 때 대통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36살에는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을 하고, 47살에는 상원의원에 낙선을 했고, 48살 때는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어요. 50세 때는 상원의원 낙선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또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의 손에서 자랐어요. 20살 때는 누나가 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27살 때 약혼자가 질병으로 사망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주 낙심을 했어요. 42살 때는 둘째 아들이 5살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53살 때는 셋째 아들이 12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사망과 실패가 거듭이 됩니다. 그런데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께 나오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1860년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는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인구의 12%가 되는 노예를 다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된 후 워싱턴 DC로 가기 전 무디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무디는 링컨에게 교회 성경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링컨이 승낙을 하고 당선자 신분으로 간증을 했어요. 아이들이 링컨의 살아온 이야기 쭉 간증을 듣고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자기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깨를 잡아주셔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요, 신학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때 죽음을 앞둔 이들이 있으면 거기 마지막에 유언서 뭐 이런 거 작성하잖아요. 상속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갔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해주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뭐 이런 링컨의 책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남북 전쟁 중에는 참모들이 다 알 정도로 텐트 안에서 크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집무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열어보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었어요. 한때는 정적이었던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를 묵게 됐는데 새벽에 무슨 요란한 울음소리가 나서 발걸음이 옮겨지는 데로 가서 이렇게 몰래 문을 열어보니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링컨 대통령이 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초등학교를 1년도 못 다닌 사람이 대통령도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남북 전쟁과 같은 나라의 위기도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노예를 우리가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다시 한번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상황이, 우리 자연 만물이라든가 의사를 또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멜텔리 같이, 멜텔리 선교사처럼 오지에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가 없는 지역이니까 성찬을 할 때 물을 넣고 기도하면 포도주가 되고, 비누가 없는 곳에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옷 좀 빨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빨아주시고, 이게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안식년 휴가를 맞아서 고향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옷을 빨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공항에서 하나님이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라, 여기 이제 비누가 있으니까 비누를 이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산골 오지에 아기 엄마가 어느 날 아이가 잠 못 들고 중한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병원에 가기는 어렵고, 그때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열이 떨어져라 하면 열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병들었으면 주 예수를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기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습관에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과 기도 없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